아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3장 1절에 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한 걸음 더 TLCW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 2024년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새해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새해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때요? 그 새해 시작하면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좀 마음 먹고 또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2025년도를 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2024년도 일들을 조금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요,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집안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 정리하는 방법들 중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정리의 여신이라 불리는 곤도 마리에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그러니까 집안에 물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물건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 물건 너무 귀하지. 이 물건이 우리 집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설레면 괜찮은데 마음에 아예 저거 있으나 마나야 하면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버려야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버리십니까? 아니면 못 버리십니까? 그 집안 깨끗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방법 중에 그 기사를 봤더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리 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죠. 집에 쌓아놓지 말고 버려라. 그리고 집에 물건이 있으면, 이거 내가 얼마 샀는데, 옛날에 5불 주고 샀는데, 10불 주고 샀는데, 15불 주고 샀는데, 그 돈 얼마 샀는지 생각하지 않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으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고 그냥 사진 찍고 기억에 남겨놓고 버리라는 겁니다. 기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버려야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면 살수록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는 것이 우리의 그 삶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 것을 기대하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거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버리고 또 버려서 하나님 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25년도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요. 2025년도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약자로 TLCW로 해놨습니다. 그 TLCW 뭔지 아시죠? The Lord Church of Waco, 저희 교회 약자입니다. 여기 TLCW. 그래서 이제 컬리지 미니스트리에서는 그 저희 교회 이름 약자 쓸 때 TLCW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TLCW, 이 네 단어를 통해서 네 단어를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T는요, throw, 버리라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버려라. 오늘 여호수아서 읽었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을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갖고 리더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함께했던 가족 같고 형제 같고 친구 같은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이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떠나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 다음에 리더는 누굴 세워야 되는지, 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큰 자리를 채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침울한 분위기, 슬픈 분위기를 깨버리며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단호하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단호하시면서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또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생각이 좀 매정합니다. 좀 시간, 슬플 시간 좀 주면 좋잖아요. 40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새로운 일을 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T입니다. T, 대문자 T. 그 T는요, 그 감정 없고 좀 냉정하게 말하는 사람을 T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아주 단호하게, 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새로운 소명을 위해서 나가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과거의 상처나 아픔 또는 과거의 오랫동안 묵혀놨던 이 안에 있는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롭게 살기를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할 때 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는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죠. 나 옛날에 해봤는데 옛날에 그것 때문에 실패해봤는데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안 될 거야. 미래의 불확실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에 매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일, 새로운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행했던 것,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전의 경험, 이전의 추억, 그거 붙잡고 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17년 살지 않았습니까? 달라스 중앙교회에서 17년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금요 기도회 때마다 몇백 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집회는 1000명씩 모이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 예배들 다 인도하고 때로는 진행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전에 1000명 모였고 옛날에 뜨거웠던 걸 기억하면 제가 자꾸만 옛날에 제가요 모였을 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옛날에 달라스에선 이랬어요. 옛날에 이런 좋은 게 있어서 옛날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은요 앞으로 행할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 것을 붙잡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은 맨날 달라스 얘기만 해. 달라스 또 가고 싶은가 봐.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혹시 달라스 가실 거예요? 저는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안 갑니다. 그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 좋았던 거죠. 옛날의 추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 일에 붙잡혀 있지를 말아라. 물론 2024년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024년도에 여러분의 정말 어려운 일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 일 기억하거나 예전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모세 때도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2024년까지 60평생, 70, 80 평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그럼 어때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염려를 맡기는 거죠.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염려도, 과거의 근심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행할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2025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일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죠. 저는 어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이 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상처가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아, 나를 붙잡고 나를 넘어뜨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상처도, 아픔도,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함에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 L은요, 그러니까 listen to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합니다. 그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한국의 그 정신과 또 교육학 박사인데, 이 교육학 그 전문가인데, 이 오은영 박사가 자녀 양육의 가장 주된 목표는 뭐냐면 독립으로 얘기합니다. 독립. 그러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부모들이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자녀들을 간섭하는데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학교 가는 거, 직장 가는 것, 심지어 결혼하는 것, 신앙생활까지 부모들이 다 보고 있다가 필요한 걸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그러니까 부모가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무력해지고 무능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는 위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너 이거 필요해? 빵 필요하구나. 너 지금 물 필요하구나. 너 지금 돈 필요하구나. 다 채워주는 거예요. 사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주고 또 필요한 거 주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을 필요한 거 채우고 그리고 자녀들의 것을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독립하지 않습니까?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의 독립을 18부터는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18부터 대학 가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학교 학비도 또는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를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떠나기 전에 우리는 독립을 가르쳐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까지 독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모세에 의해서, 모세에 의존하며 살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이 있으면 모세한테 달려갔습니다. 목마르면 막 모세한테 가서 우리 목마르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모세한테 달려가서 우리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또 어려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를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평생 의존했던 그 모세가 죽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밖에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또 다른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배웁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거구나. 힘들 땐 하나님께 나가는 거구나. 기도할 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를 리더를 세우시고 그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이제는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 새로운 비전의 땅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광야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이구나. 하나님께 저 땅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는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기대하고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능동적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얼마나 풍성한지 스스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서 제2차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또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참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2025년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C입니다. C는 Close Community in Christ. 그 주 안에서 친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나 그렇잖아요. 그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떤 리더냐에 따라 공동체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또 리더가 나쁜 리더이면 공동체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에 따라서 공동체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지도자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광야 시대를 지내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가나안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됐죠.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3장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3장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갈 건데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언약궤를 메고 레위 사람들이 갈 건데 그 언약궤가 움직이면 너희들도 따라가라.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돼 있죠. 6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가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백성이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많이 불평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요, 목말라요, 더워요, 추워요, 불평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렇게 많은 불평을 했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불평 있는 사람도 있겠죠. 왜 오늘 해야 돼?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또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말고 갈렙이 하지. 왜 여호수아가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 왜 여호수아를 택하신 거야? 택하시긴 한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함께 순종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외모도 다르고요, 식성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2025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옆에 나랑 가장 가까운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속회에서, 우리의 그룹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혹 나와 좀 다르고 그리고 다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들이 얼마나 크고 은혜가 있는지 함께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시작.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입니다. W는요, expect wonderful things from God.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라. 모세가 죽고 나서 가장 두려운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자리에서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모세 대신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프레셔도 있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해결되지 못한 문제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길을 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서 기이한 일, 영어로 보니까 amazing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다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시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또 그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것을 허락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2025년도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성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귀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어메이징한 것, 좀 원더풀한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한 걸음 더 TLCW, 한 걸음 더 나가는 공동체, 주님의 교회인데요. TLCW 기억하십시오. throw away, 버려라. 두려움과 걱정과 옛일을 버려라. L, listen to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C, close community in Christ, 주 안에서 친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실행하라. 또 네 번째 W, expect wonderful things from God,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5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두렵고 지금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2025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축복하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또 다음 주에 38주년 창립 기념 주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그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